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페이지 385페이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385페이지 교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닥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삼손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보배 피에 공로를 입고 태어났고 그 공로를 입어서 온전히 자범죄와 모든 내 삶 속에 있는 것을 회개하고 그 피에 씻으면 능력 있는 위력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힘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아무런 사회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는 존재는 참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는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진실로 나신이다. 그건 난자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정확한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법을 오늘 삼손 이야기 속에 나오지만 나신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힘을 펼칠 수 없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만 있지 힘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다. 딥나라는 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9장 43절에 보면 딥나 땅 원래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다한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에요. 다한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살았으면 그 땅이 유지되고 하나님 복을 주셨을 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아무리 족속에게 다한 땅이 뺏겨버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복도 다 뺏겨버렸어요. 그 다음 또 블레셋에 와서 그 땅에 복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딥나라는 땅은 해발 240m 위치에 있었어요. 높은 땅이죠. 고원지대. 그런데 또 삼손이 살고 있는 그 소라 땅, 고향 땅은 그보다도 110m가 더 높아요. 350m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다. 이 말은 석자란 말이죠. 높은 곳에서 아랫마을로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려간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때는 이미 성령의 충만한 권능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을 쫓아서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이 딥나 땅을 회복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압제받고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있는 용사, 사사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행하는 것, 먼저 지식을 선지식으로 가지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딥나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고 계속 가는데 가는 중에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마음이 빼앗겼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있자라는 말을 씁니다. 한 여자란 말 안에 있자란 말을 더하기 위해서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냥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것입니다. 성적인 마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자, 나시린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12시 반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할례받지 않은 민족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법에서 출애굽께서 벌써 또 신명기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니 나시린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뒷나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나 한순간에 시험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이 성경의 텍스트로 예화로 역사적으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금식할 때나 어떤 문제에 걸렸을 때 성경 놓고 자꾸 읽어보면서 기도도 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읽을 때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순종해 나가는 길에 말씀 안에서 이 텍스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법이 뜻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법을 돌아가는 룰을 잘 익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올라가서 아버님, 어머님 내가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인을 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미 결정을 다 내놓고 부모님이 나시린 법에 대해서 알잖아요. 안 된다고. 네가 왜 할례 없는 백성은 그 여자를 맞이하려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 그때도 대답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렇게 빗나가는데 못 말리잖아요. 내가 오게 될 것이 아니라 이 나시린의 법. 오늘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직도 우리 온달 목사님이 힘이 빵빵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온전한 그릇이 하나님 원하실 때 주시는 온전한 그릇이 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훈련하시고 매질하시고 징계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얼마 전에 며칠 전번에 마음이 조금 요동할 때가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용암동으로 갈까요? 개신동으로 갈까요? 아니야 을량동으로 가야지 하면서 막 이거는 45만원 이거는 120만원 이거는 얼마야 얼마 그거 막 따지고 그러면서 그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오면 앞에 나서서 그 유튜브 준비하는 거 책 보면 평상시에도 못하지만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생각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나는 뒤따라가는 가이드 역할로 주님을 앞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행하려고 하니 그러면 이방 여인을 주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문화했으면 그렇게 부모님한테 가서 또 물어봤으면 부모를 통해서 또 말씀했잖아. 할례 없는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하려느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과 뜻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지 않을 때 내가 하면요 항상 걸림돌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창세기로 넘어가면 내 눈에 좋은 대로 한 여인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냥 홀딱 빠진 삼손이잖아요.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럼 안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자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죽는다고 했는데 전면자께서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룰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보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홀딱 따먹어버리는 그래서 죽음이 왔잖아요.
오늘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법이다. 죽는다 하면 죽는 것이고 사는 하면 사는 것이지. 창조주는 농담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잘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도 오늘 하나님이 블레셋 얘기를 그 외모만 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나선으로서 주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살아드려야 될 로마서 우리가 새벽에 강할 때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이라는 것은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그 보배피 공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드리는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제물이 된다.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에는 흠이 있거나 흠집이 있거나 티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릇으로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룰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셈, 땅에 있는 셈까지 화장 여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또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오늘 그리스도인이 누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내 생각대로 나가니 내 판단대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하니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두 눈도 뽑히고 머리털도 잘리고 힘 다 빠지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맷돌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 여인을 그냥 지나가는 입자로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네. 하나님의 뜻만 또 기다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단에서 부엘세바 가운데뿐만 아니라 온 지방의 소망이 다 외국까지 퍼져서 하나님 믿는 여인 가운데 최고의 여인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나시르의 법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주인이 주시는 그 주권자의 그 법대로만 따라 나갔다면 너무나 멋진 아내를 만나고 고를 수 있는 최고의 한 가문을 만났을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나가니 하나님도요 우리 의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의지는 천사도 건드리지 못하고 악령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놔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 들을 때에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뭐냐?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귀신의 밥이 왜 되느냐?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해서 절대로 귀신한테 쓰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만 의지한다. 말씀만 지킨다. 이렇게 나가면 귀신이 옆에 있더라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미 블레셋은 바알과 아세라를 기본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 영이 이 들릴라의 몸속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같이 누워있으면 어떡할까? 삼손의 몸에도 막 들어오지요. 대화 안내들 들어오죠. 갔다 나갔다 말도 영혼 되지 않잖아요. 성경 파괴되잖아요. 내적인 성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쓴다면 육적인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의지력이 준 앞에 강한 자에게는 귀신이 있다가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훈련받는 자 외에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니까 이렇게 결말이 좋지 않은 그런 삼손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가문에 좋은 딸도 얻을 수 있고 참 멋진 인생 되었을 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을 즉시로 자백에서 보여줄 수 있고 행동을 바꿔버려야 돼요. 한 가지 지금 생각납니다. 로마 교인의 특징을 봤잖아요. 로마 교인의 특징이 뭐죠?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더듬더듬하되 설교를 잘 못하되 하나님의 율에 율법에 박식한 누구한테? 바울한테 배웠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로마 수준은 끝내주는 수준이에요. 교인들. 서로 권하더라. 배웠죠. 권사님 기억나죠? 서로 권하더라. 이거 뭐냐면 서로 권고하는 거예요. 사모님, 그 버릇 좀 없으세요. 사모님 듣고, 목사님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니면 나도 발견하는데 그것을 또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벌을 씻고 내가 완전히 180도 바꾸는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예물로 제물되고 산제사 되고 바꿀게요. 이것이 권하는 것이 서로 권하는. 이런 교회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조금만 부딪히면 팍 튀어. 온다리가 그랬어요. 조금만 부딪히면 팍. 지금은 발랐어요. 딱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딱 가르치면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그거 고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완전히 회복될 거다. 할렐루야! 진짜 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내가 주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면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수준을 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서로 권해보세요. 권사님, 그거 좀 고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했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으면 여기 다녀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로마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 어디냐? 서바나로 나가는 바울과 유럽으로 관통하는 모든 복음과 아시아권과 질비하게 사도들을 돕기 시작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아굴라의 집에서 그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숫자야.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가이사가 하나님을 가는 곳에서 주님이 가이사도 외치니 내려오고 한계되면서 얼마나 핍박이 오겠어요. 다 순교하면서 사단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들의 기도로 만나 전 세계로 복음을 지금까지 우리 한국 땅까지 영향을 끼쳐서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권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부 우리에게 권고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잖아요. 보면 다 죽이지 않습니까? 매를 패고 두드려 패고 죽여버리고 뭐 아이 벤 자도 막 쌀려버리지 않아요. 불태워버리라 죽여버리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으로 본지 알아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닮지 않은 성품은 다 죽여버리라. 하나님 닮지 않은 성품은 다 죽여버려. 옛 아담, 옛 하와는 나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창조하였습니다. 거기까지 꿈을 꾸고 우리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회복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 보배 핏값을 회개하고 고치고 행동을 바꾸는 자에게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성화의 도상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날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꿈꾸고 있도다. 째째하게 하는 성교 좀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이 수준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권하는 자들. 목사님 그 말씀하셨네. 권사님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네. 이런 버릇을 보고 나도 알고 있었는데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고치게 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뛰쳐나오면 어떻게 되지?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이런 영성이 오늘 청주 모양교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투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진정한 나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오늘날의 삼손이 태어나는 거다. 삼손이 탄생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삼손의 능력을 가졌어.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 조금만 지적하면 줄 안 나와버려. 도로 지적하는 교회 가야 돼. 성경 보라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지적하고 가리키고 매질을 가하고 그런 교회 찾아가야지.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심판이래요.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유람선처럼 두들겨 이렇게 쫙 오냐 숫자는 많아질지라도 군하는 교회가 아니라서 로마 교회의 본을 받지 못해서 큰 세계를 정복하는 복음하는 그런 사도들을 뒷받침하고 기도를 밀어주는 큰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삼손의 위력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순종할 때에
권한으로서 받을 때에 그것을 가르쳤군요. 내가 그 부분을 회개하면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구나. 옛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구나. 타락하기 전에 하와의 상태로 돌아가구나. 할렐루야. 십자가를 얼마나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히 회개한다고 아름다운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되는 형상이 회복돼서 뜻을 이루었어. 내 뜻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고 내가 회개한 거예요. 그럼 위력적인 사람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거 있으면 가져와봐요. 성경에 다 응답받았잖아요. 아버지요, 지금 한 20세 이상만 제대로도 한 5,000명이 앉았고 아이들 그지 다 합치면 2만 명도 넘을 것 같은데, 아버지요, 제가 기도드릴 테니 먹을 거 주소서. 그 500명으로 나눠주니까 12강률이 나온다고 하나님 응답받잖아요. 무슨 응답이 없는데 죽은 것도 벌써 사흘이 지났어. 나사로에 나오라 부탁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응답으로 다 받는 영적인 삼손의 그 근본적인 원천적인 힘을 예수님이 보여줬잖아. 그 예수님 닮아가도 회개해야지. 그러면 너보다 네가 더 큰 일을 하잖아. 이게 뭐냐? 내가 너를 그만큼 쓴다는 것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성중 목양교회 성도의 신앙이 될 주여다. 이 영생들을 주여다. 이것이 회개예요. 고난도 없어. 날마다 그냥 칭찬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힘 하나도 없어. 말로만 삼손이야. 말로만. 눈 다 뽑혔어. 머리털 갈다 기르고 맨날 고생해. 복도 못 받았어. 예수님이 선풍대에 기도한 대로 복을 누리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자기 백성들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 근데 설교에서는 날마다 교회만 아이고 잘한다 이쁜다. 영적 기형아예요. 영적 기형아. 좀 그렇게 보여요. 여기에 한층 더 우리가 회복했어. 로마 교회처럼 얼마 되지 않는 성도지만 어마어마한 사실을 보잖아요. 노예부터 시작해서 황교계까지 모든 자들 다 모이면서 서로 권하고 서로 주의 사람으로 능력을 넘치지 않습니까? 아예 황족보다도 노예들이 더 막 앞서서 말씀을 전하는 위력적이잖아. 탁월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주 창조주 하나님의 보배 피의 능력으로 천국까지 섰어요. 하나님의 힘을 끝까지 잤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면 아버지께서 다 응답해 주는데 여기까지 다 주님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미 영적인 나시님 또 삼손의 인침을 받았어. 그런 명예를 가졌어요. 힘은 하나도 없어. 말로만 따라합시다. 시작. 말로만이지. 시작. 말로만이지. 실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 비밀을 알아서 실천하면 우리 가운데 위력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 주일학교는 없지만 주일학교부터 노년의 이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삼손의 힘을 발휘하는 능력자가 됩시다. 네. 된다.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어.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는 그 단계까지. 내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늘 삼손이 뒷날을 내려가기까지 내려가다 이런 제목인데, 순종하는 삼손이 됐을 때는 힘을 가지고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내 판단력을 잃어버리니까 힘을 다 뺏기죠. 우리에게는 힘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온전히 고쳐지는 것입니다. 99%만 고쳐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100% 고쳐지기를 위해서 나올 때는 날마다 죽을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삶으로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쓰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못할 바가 없잖아요. 지혜의 신이요, 능력의 신이요, 리더의 신이요, 죽은 자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모셨는데 힘은 하나도 없어. 힘 있는 자 됩시다. 나는 어디까지?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봐. 차츰 할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할 거예요? 지금 합시다. 지금부터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빨리만 들지. 힘 있는 그리스도예요. 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냐 하고 500개의 역사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건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 그런 자가 기도하면 징계거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능력이 얼마나 쏟아지고 그 능력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꿈인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구할 때 마음껏 쓰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마음에 딱 맞았을 때에 저 미국에서 어느 호텔에서 잠잘 때 하나님 벌써 한 7, 80년 전 기도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10만 명 목회하게 해줘요. 그랬더니 90만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구함보다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숫자는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에 성교에 최선봉으로 선박하여 주시옵소서. 다 포기하고 지금 나다빠졌는데 소원해놓고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쓰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리이다. 능력 있는 삼손이 되리이다. 말로만 삼손이 아니라 진짜 그 손이 되리이다. 영적인 삼손과 같은 힘을 부으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10만 성교사 파송 주역적으로 선박하여 주옵소서.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네가 이제 알았구나. 부분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참 뜻을 알았구나. 이 마음을 나갈 때 위력적인 교회로 사용하고 위력적인 성도로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말로만 삼손이 아니라 진짜 삼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마음이 연합함.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내 뜻을 내려놔, 내 생각을 내려놔. 제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예배로 나갈 때에 그런 자가 나가면 하나님의 위력적인 그리스도 꼴은 뭐죠? 진짜 나시린의 삼손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학계의 영광돌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나갑시다. 나는 영적인 삼손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삼손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예수님 닮은 대로 회개해서 온전히 예수님 성품을 살아가서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는 우리의 그러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품 닮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자백하고 보일 수 있어서 행동을 바꿔버리고 실천해서 주님 마음에 연합함으로 실력 있는 위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